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또 성령, 진리의 영, 다 같은 용어를 어떤 각도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의 표현이요 사도 요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이 영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읽을 말씀이 창세기 4장부터 6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성구는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람의 딸들에 대한 해석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사람의 딸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성경에는 천사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느 하나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견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어떤 입장이 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전통 기독교의 해석,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고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것이 전통 유대교의 해석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을 전통 기독교에서는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전통 기독교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셋이 경건한 이 가문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게 전통 기독교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해석의 고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통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또 이것을 지지하고 이 해석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타락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딸들,
육체를 가진 딸들과 결혼을 해서 후손을 번성케 하느냐. 이런 이제 모순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전통 기독교의 해석을 따르느냐, 아니면 전통 유대교의 해석을 따르느냐. 그래서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성관계를 하겠다고 요청했던 그런 몇 사례 때문에 천사도 사람과 육체의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냐? 그것은 전통 기독교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통 기독교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놓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과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두 가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은 경건하지 못한 가문의 맥을 이어가고 셋은 경건한 가문의 맥을 이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 그랬죠. 이때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경건한 후손의 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특정 교단에서는 전통 유대교식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일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해 보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좀 더 우리가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맥이 어떻게 출발되느냐. 창세기 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사람이 타락하게 된 동기의 세 가지 동사, 본즉, 또 직도하고 따먹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본즉, 시의 과거, so, 보았다, 보암 직도하고, 좋다, good, 따먹고, take의 과거, took. 그래서 세 가지 용법이 어디에도 나타나느냐?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 굿이라고 하는 것 보고 so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투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타락의 동기가 되는 것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병행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 문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유대 문학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모세 오경을 읽어가면서도 이런 유대 문학의 특징, 갑자기 이런 문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타락의
근거가 됐던 창세기 3장 6절이 창세기 6장 2절에 같은 배열로 같은 병행구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이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6장 4절에 이게 네피림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특이한 존재가 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다. 이 용사라고 하는 것, 용사는 어떤 의미냐? 뭐 힘이 센 사람, 뭐 거인족, 그렇지만은 이 깁보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장수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사냥에 능숙한 들의 사람 같은 존재, 그리고 힘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6장 11절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또 6장 13절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요즘은 네피림 때문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국 땅에는 좌파라고 하는 잘못된 이념 때문에 시대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요소가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체렘이라고 하는 이 형상의 단어,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본체가 분명해야 그림자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실체가 아닌 것이 세상을 부패하고 세상을 포악함으로 채워가고 있는 이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85편 11절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땅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날 때 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땅에서 어지럽고 잘못된 것이 가득 채워지는데 하늘의 의가 우리에게 기대가 됩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파나 어느 목회자나 어느 부흥사나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2025년 둘째 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마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